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분명히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 3장을 봅니다. 자, 바울이 2장에서 죄로 인해서 죽었었던 그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절대로 연합될 수 없었던 유대인들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주적인 교회를 만들었다고 했죠. 우주적인 교회.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원누멘입니다. 한 세 사람. 그게 교회죠.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등록되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집이 되기 위해서 지금 서로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바울이 2장에서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교회의 그런 의미입니다. 진짜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이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그 복음 사역이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이루는 그 한 원누멘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했고, 그래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를 위한 사역이 실제로 자기가 받은 사명이었다는 것. 그 사역의 결과로 지금은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을 위한 죄인으로 지금 이방인인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지금 오늘 3장 1절부터 그렇게 새롭게 또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떤 비밀의 사역을 지금 맡았는가에 대해서 또 풀어나가기 시작해요.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있다라고 자기 말해요. 자기가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걸 소개합니다. 지금 바울이 쓰는 편지 쓰는 상황이 어디에서 쓰죠 지금? 네,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먼저 자기가 왜 갇혔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두 가지로.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일로 갇혔다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일로 갇혔대요. 이 말 문자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 예수님의 포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포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너희들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지금 갇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하면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은 그 유대인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을 위해서 굳이 여러분 어리석게 있을 필요가 없죠. 자기가 왜 갇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이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순종해서 어쨌든 그들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은 사실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약 2년 정도 정했죠. 두란노 성원에서 2년 이상 거기서 사역합니다. 거기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죠. 그러면서 소아시아 전역에 이 복음이 퍼졌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뒤흔들었어요. 그 전 지역을 다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제가 그 재무장할 때 설명했죠. 여기서 호프 정도 해당되는 빌립보 지역까지 막 흔들었다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그때 바울이 뭐냐?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친 복음이 있었어요. 거기서 뭘 가르치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풀어낸다는 것을 바울이 실제로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그걸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사명이기도 하니까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사역했죠. 자, 이때에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성도라고 하면 지금 편지를 받아서 읽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바울이 그때 이거 가르쳤지라고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 그런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란 말이 잘 안 쓰는 단어죠. 안 쓰는 단어를 우리 성경은 쓰고 있어요. 계획, 다른 말로 쉬운 말로 계획 또는 경영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것이 무언가를 너희가 들었을 거다라고 2절에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코노미 아니에요. 이코노미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이코노미.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나 어떤 경영을 관리하는 실제적인 행위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맡았어요. 어떤 경륜이? 그럼 하나님의 집안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비밀? 그 비밀을 맡은 직분. 그걸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3절에서 또 얘기하죠. 곧 계시로 내게 그 비밀을 알게 해줬다 그럽니다.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바울에게 그걸 다른 사람 몰라도 바울에게는 다 계시해 줬어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앞에서 이미 편지로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오늘 에베소 2장의 내용이 이제 함축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잘 읽어보면 거기서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언가를 충분히 발견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뭘 깨달았는지,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3절 4절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바울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 속에 담겨진 비밀. 하나님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속에다가 자신의 모든 비밀을 다 거기다 담아놨다고. 창조의 비밀, 창세전의 모든 비밀을 예수님이라는 분 속에 다 담겨놓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바울은요 언제 이 비밀을 풀었을까요? 언제 이 비밀을 계시받았을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마스커스 가다가 그 주님 만나죠. 강력한 어떤 쇼킹한 체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과의 만남 통해서 그 비밀, 하나님의 감춰진 그 계획을 알게 됩니다. 자기는 예수가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걸 거기서 만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의문했던 것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지만 신학을 공부했다가 다 풀어진 거 아닙니다. 그죠?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그걸 만난 거 다 풀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풀어가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간 거기서 신학 공부합니다.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1대1 관계 독대하면서 거기서 기도와 연구하면서 완전한 깨달음을 갖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그게 나오잖아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더 긴데 제가 뺐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요, 사막에서 그가 주님과 독대합니다. 생각해 보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뭔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들으니까 간단하죠. 근데 바울 입장에서 당시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뭐였어요? 예, 바리새인이었어. 그리고 그들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인간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들의 신앙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런 사상들이요. 그럼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었을까? 바리새인 입장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연구한 그 어떤 메시아 방법으로 오지 않고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특별히 이방인에 대해서 가졌던 계획과 모든 비밀이 거기서 정립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선택하셨는가까지 거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얘기해요.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내가 쓴 그 편지 그걸 읽어보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뭔가 너희가 100%는 모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바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 속에 담겨진 비밀이 뭐예요?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안에 함축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울이 강조하는 계속적으로 이방인,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 이게 그 속에 숨겨진 비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이게 얼마나 엄청난 비밀인데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상이. 이건 우리가 그 뭐랄까요? 원수들은 생각도 안 하듯이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은 그렇게 안 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 자기와 같은 백성이 된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게요. 근데 바로 그 십자가 속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고 바울이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은 선포되어질 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선포 안 하고 깨닫고 내가 좋은 거 깨달았네. 이거는 드러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비밀은 선포할 때 듣는 자들을 통해서 그 비밀이 드러나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들 알고 싶어 하죠.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하죠. 질문이 잘못됐다. 질문 잘못됐다고 그랬죠. 뭐 어떤 질문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그죠? 그럼 뭐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구해야 되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보통 구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를 정확하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주님과 독대한 것처럼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의 시간이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시간 없이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알려고 하면 금방 알려주면 좋은데 해보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그래 이거야 라고 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물론 우리가 잠깐 은혜 받습니다. 부흥회 때든 뭐 어떤 행사 활동에서 잠깐 은혜 받아요. 그럼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든 걸 싹 가르쳐 주지나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만남을 가지고 갈 때에 그분은 자신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 뜻이 뭔가를 알려면 한 번 은혜 받는 걸로 한 번 몇 번 기도하고 뭐 한 달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안 알려주되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면서도 이런 바울 같은 그런 기도 시간, 또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을 소홀히 하고 온다면, 또 계속적으로 소홀히 하고 간다면 여러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10년 전에 그런 기도 안 해보셨죠? 하나님 뭘 할까요? 뜻이 뭘까요? 했었다면 오늘 그대로 꾸준히 살아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진짜 가르쳐 주겠지.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놓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렇게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다 터득했어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비밀을 이제 신학적으로 연구한 거죠. 연구하고 하나님 또 계시를 주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바울은 내가 연구해가지고 내 뛰어난 학식으로 이게 알게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았지만 그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4절에 깨달았죠. 그래서 5절부터는 그러죠. 과거에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이 그 비밀을 감춰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춰놓으니까 여기 5절에서 사람의 아들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 알고 싶어도 절대로 불가능했었다 말합니다. 근데 그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지금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밝히 드러나 버렸다는 거. 누굴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지금 이 비밀이 돼 있어. 자기를 통해서 지금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 안에 감춰진 비밀.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도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요.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도 보면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에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바울은.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에서 이게 약간 다르게 설명해요. 자, 보세요. 바울은 이 비밀을 구별된 5절에 보면 구별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쫙 계시됐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또 그렇죠. 바울의 사역에서 성령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해요. 2장에서도 성령 강조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도 그렇죠. 성령으로 나타냈다 그래요. 혼자 나타낸 게 아니고 성령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모든 비밀을 성령께서 계시해줘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도, 저도 연구하죠.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렇게 오픈해주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워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알고자 할 때 성령께서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응답도 없고 어떤 열매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사역해야 되고 성령으로 헌신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 바울이 자꾸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 없이 일하고 헌신하고 죄를 하니까 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하고 나서도 헌신과 수고에 맞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저는 그런 모습 많이 봤습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대단한 사역을 해요. 계획을 세워서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하고 나면 돈만 잔뜩 썼지 나타나는 결과가 없어. 그런 분들 밑에서도 일했고, 아니 제가 그 의구점이에요. 이 많은 돈을 썼으면 거기에 따른 뭔가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주도하는 분은 오늘도 우리는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그러게요. 뭐 어르신들이 하는데 내가 나는 그때 당시 한 부분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 못했죠. 우리가 그래요.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 열매 없는 걸 하면서도 그것이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주의 일을 했다는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요. 바로 여기서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한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고 성령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계셨다 말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왜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아니 그냥 해주면 안 돼요?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그냥 해주면 되지. 왜 예수님의 비밀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을 한정됐던 그걸 말씀을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차단하고 이방인까지 줬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 이제 이방인에까지 구원받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그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그렇죠. 그래서 6절에 그랬죠. 왜냐하면 이는 그죠? 왜냐? 예수 안에서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함께 세 번 반복하죠.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 지체가 되고 그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러죠. 왜?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이 이게 함께 참여할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써서 말합니다.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함께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속자는 어떤 거예요? 앞에서도 봤죠. 2장에서 상속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멤버가 된 거. 그 다음에 지체는 뭡니까? 머리이신 주님의 몸, 교회 구성원으로 이방인도 들어왔고 이방인이 연합됐다는 걸 말하는 죠. 그럼 여기서 약속은 뭡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여기서 성경에서 약속은 다른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이었어요? 이방인들. 그 약속 창세기 15장이 나오잖아요. 그 속에 이미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그걸 못 봤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라. 그러니까 바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약속인데 바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러니까 성령은 유대인만 받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보세요. 거기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근데 성령, 거기 중에 하나가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이 세 가지의 특권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2장에서 강조했거든요. 강조하는 로마서도 강조하고 갈라디아서 강조합니다. 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에게 가장 크게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은 상상 못했던 것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공동체가 됐고 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류의 역사가 몇 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류 역사. 우리 기독교에서는 4,000년 역사 봐요. 뭐 과학계에서는 몇억 년, 몇만 년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0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 뭐냐? 인류 역사의 4,000년의 기간을 연합을 못 이뤘거든요. 이방인은 아주 개 같은 존재라서 가까이 하지 않았어. 그런 막혔던 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허물어 버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절부터 13절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바울. 그가 이제 얘기하죠. 자, 창세전에 세웠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졌죠. 바울이.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바울은 부르심 받았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말하죠.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연합한 한 세상 원리맨 이 우주적인 교회 탄생 그 일에 자기가 선택돼서 지금 감옥에도 갇혔다 그러죠. 그리고 바울은 그 비밀을 다마스커스에 낚았죠.
거기서 한번 주님 만나면서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그런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완전히 깨닫고 신학적으로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었죠.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되는 사역. 그게 지금 바울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부르심 받고 일꾼으로서 하는 그 사역,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밝혀요. 그래서 7절부터 그래요. 바울이 이거는 내가 이 어마어마한 그 일에 생각이, 그 일에 자기가 쓰임 받는 거 엄청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저희가 어떤 획기적인 그런 사건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다고 하면 이건 본인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있어요. 지금 바울 입장은 그거예요. 자기가 그걸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바울이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왜 자기 같은 박해자요 살인자를 선택해서 얘라는 엄청난 사역 일꾼으로 세웠을까? 바울이 스스로 생각해보면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스스로는 겸손하게 결론 내려요. 왜? 그래서 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결론 내린 게 뭐냐? 작은 자, 자기처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자기처럼 작은 자 없고 스스로 작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계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같이 작은 자 중에서 작은 자인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걸 준 건 그러니 어때? 이게 선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결론 내려요. 여러분 생각해, 세상에서 큰 것을 어느 누가 작은 자에게 또는 어린아이에게 큰 걸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작은 자 중에 그 작은 자인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맡겼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이건 선물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고백이 필요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였다는 거. 우리 입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말이 사라지고 내가 있다는 말을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에 잡혀버려요. 그래서 바울에서 지금 정확히 얘기해요. 자신의 능력과 실력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신 것.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해야 될까 스스로 알아. 그죠? 여러분 스스로 그거 아죠? 아, 이건 내 거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직분이 선물이 아닌 누군가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조건에 근거한다면 인간의 행위가 아마 강조될 거예요. 인간 행위가. 바울은 그래서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고귀한 것을 선물로 주셨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 줬지? 두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줬다 그래요. 이거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선택받은 목적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바울은 왜 이 복음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표현했잖아요. 8절에 그러잖아요. 은혜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래요. 아니 도대체 바울이 이 그 복음의 비밀 속에 숨겨진 그 비밀이 뭐길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막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지금 그랬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바울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젠탈, 영어는 젠탈인데 헬라어는 다른 뜻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하면 에드네신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경멸을 뜻하는 조롱, 무시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걸 쓰며요. 누구한테? 젠타일한테.
그 단어를 쓰면서 이방인을 그렇게 비하시키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이방인을 비하시키는 용어를 사용해서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무한하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쓰지 않던 이방이라고 표현했던 그 단어를 무시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그 칭찬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만큼 큰가, 그 풍성한가를 더 이렇게 드러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베푸어진 풍성한 은혜를 측량할 수 없다. 헬라어 뜻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unlimited예요. 그 뜻이 그렇습니다. 헬라어 뜻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끝없는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구원의 은총, 어떤 은사, 성령 주심 이런 모든 것들의 풍성함이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서 9절에 말하죠. 두 번째 9절에 말합니다. 태초부터 또는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 또 경륜이 나오죠. 그 비밀, 그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건봐야 된다. 이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더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그 하나님의 비밀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 흐름 속에서 왔고 이렇게 왔는가를 그것에 대해서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이 그러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오랫동안 감춰졌던 계획이 있었다. 근데 그거는 이방인과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방인과 연결됐는데 여러분 한번 10절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다시 봐요.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오랫동안 감춰졌던 계획이요 10절에 소개됩니다.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에요.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비밀의 경륜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하는데 그게 단순히 이방인만이 아니라 저 우리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랫동안 감춰진 계획이 뭐냐? 하늘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이죠. 이들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 근데 그 알려주고 싶은 게 누구냐?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 된 그 원내면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대요. 그게 뭘까? 그게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 여기 있죠.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천사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 뭘까요? 그 먼저 보죠. 하나님의 지혜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분별합니다. 24절에서 이제 더 정확히 나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이 정확히 말하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래요. 근데 그 어리석게 보이는 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 속에 다 담겨져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의 총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임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계획이고 그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통치자들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두 종류입니다. 에베소서도 나중에 이제 그 6장에 가면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말하죠. 그때 나와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게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타락한 천사들 이기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또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단어를 동일하게 써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학자들마다 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두 존재를 다 가르쳐요. 에베소서. 타락한 자서 가르치고 실제 선한 자, 타락하지 않은 실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천사들을 가르칩니다. 자, 그럼 이 천사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들에게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 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비밀을 그 천사들에게 지상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성경에 이미 나와요. 천사들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이해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지 천사가 이해 못한다니까. 천사들이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감사하게. 근데 우리는 이해해. 근데 그들이 이해 못하는 게 있다는 게 이거 바로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비밀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구원이 뭐야? 그래서 천사들도 그 비밀을 알려고 살펴보고 연구한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나와요. 거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안 썼어요. 연구합니다. 도대체 구원이 뭐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애달복갈할까? 그 비밀을 알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영원전부터 세웠던 계획이에요. 그래서 11절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요. 그럽니다. 이게 이미 우리가 1장 1절에 봤잖아요. 에베소 1장 3절 4절에서요. 창세전에 다 했어. 근데 그게 천사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천사들이 궁금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왜 어떻게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까지 저렇게 인간을 보내 죽이기까지 하느냐니까요. 그게 신비죠. 그들에게는. 근데 바로 이 사실을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봐라. 천사들에게 그렇게 공포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럽니다. 자, 바울이 여러분 이와 같은 바울이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선택받았고 사명을 받았죠. 근데 그게 영원전부터 세웠던 계획이었다는 거 알리는 거. 그 사명이죠. 결국은 그래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연합을 이루고 담대합을 그다음에 이제 12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합을 얻은 것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확신 가운데 이제 그냥 긴가민가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게 12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이야. 13절 바울이 어떤 결론 내립니까?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12절까지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냐는 거야. 내 결론이 이거다. 이거죠. 지금 자신이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누구를 다른 교회는 초대 안 했어요. 어느 교회 장로들만 초대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서 21장에서 어느 교회 장로? 빨리 고린도 장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만 초대해요. 그래서 마지막 고별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가면 다시 못 올 수 있어. 영원히 못 볼 수 있다라고 그래서 고별을 해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는 애착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갇혀 있네. 그럼 에베소 성도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 남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건 그걸로 너희들 낙심할 필요 없다. 오히려 내가 당하는 그 환난은 낙심을 위한 게 아니고 이게 그죠? 낙심을 위한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영광의 모범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모범.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생각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해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더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보고 나서 이거였구나 저거 깨닫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갇힘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았고 조금 더 이게 진보가 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에서 오히려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네요. 왜? 보호 속에서 그들 찾아왔잖아요. 본인이 안 그러면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전할 수 있어요. 누구든 방해하지 않고 군사의 보호 속에서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거나 이건 영광이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모습 보면서 너희들이 위로받고 그리고 이런 환난 당할 때에 이게 바로 승리를 위한 어떤 결단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13절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선택받은 분명한 목적을 이해했어요. 그 과정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3년간 주님과 1대1 대화 속에서 계시해 준 그 결과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뒤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미 요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반복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면 이런 관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관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비밀과 계획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 봐요. 우리 각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하기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사역하십니까? 그러세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과 단독으로 시간을 투자하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 작은 공동체지만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나 여기 중에서도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는 분들을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와니까 좋고 오니까 다른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것도 성경 공부도 가르쳐주고 배우니까 여기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아는 분들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면서 도대체 뭐지? 구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교회 왔지? 이 왜 멤버가 됐냐 이게. 그거를 구해보시라는 거. 그냥 좋으니까 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뭐냐를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진짜 진실되게 우리 주님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또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자신 계획이 이렇게 계시되는 축복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뜻 알고 계획을 알고 거기 맞춰서 삶을 조정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뜻을 알려면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밤에도 그 기도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